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말하면 쉽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들과 이적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의 지식이나 상식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부인을 합니다. 천지창조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도 자기의 지식이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천지창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지창조보다 비과학적인 진화론을 더 갖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모든 이적들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이론을 과학적인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뇌 구조는 이적이나 자기식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불가능한 일이나 이적 증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부분인 창세기는 말 그대로 천지 창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를 이야기는 사람들이 너무 놀랍고 경이로워서 천지 창조를 하나의 설화 정도로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천지 창조 이후에 나오는 여러 이적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기적을 포함해서 구약의 이적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저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홍해가 갈라진 이적을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갈대가 자랄 수 있는 아주 얕은 곳을 건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홍해를 갈대의 바다라고 합니다. 거센 풍랑에 배가 뒤집히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날 날씨가 매우 추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얼음 위를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음 위에서 어떻게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큽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건너서 갈 정도의 얼음이 오려면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가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물도 쉽게 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저급한 방식으로 성경의 이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적이나 성경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매우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그 당시 많은 증인이 있는 것을 성경은 현장 상황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크게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과 또 십자가의 고난, 죽음 이런 것들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은 인간의 어떤 의지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부활에 대하여 어떤 증거나 정황도 없이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정황이나 증거도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런 증거나 정황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때 그 장소의 현장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부활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무덤 안의 상태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서 놀람과 두려움을 갖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신변 안전을 잊어버리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황급히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 입으셨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을 가지런히 놓여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아주 헛한 심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허탄함과 슬픔이 아닙니다. 환희요 영광이고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충격이고 절망이고 슬픔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슬프게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심리 상태에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현장 상황을 살펴본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시신을 누군가 다른 것으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현장의 상황이나 뒤늦게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폈던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어떤 증거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쌓였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는 입관할 때 쓰는 광목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증거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황급히 갔다고 한다면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가지런히 벗겨서 잘 정돈해서 쌓아놓겠느냐 말인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시신을 다른 것에 황급히 옮기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시신을 쌓던 광목을 벗겨내겠습니까? 그것도 잘 정돈되게 말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쌓던 수건도 원래대로 잘 정돈돼서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증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7절을 보면 또 머리에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딴 곳은 누군가 예수님이 시신을 옮기면서 머리에 쌓던 수건을 단 한쪽에 던져서 포개놓은 것이 아닙니다. 막 벗어서 집어던진 것이 아니라 나란히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몸을 묶고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쌓던 그 상태에서 잘 깨어있는 상태에서 부활처럼 몸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사도 이 요한은 몸만 쏙 빠져나온 그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방이가 고치 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무덤 안의 모든 상황은 부활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도착한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충격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무덤을 살펴본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은 확실한 부활은 여전히 아닙니다. 막연한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현장 상태를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한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은 당시 상황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불신자에게 전도하고 그들이 교회 나와서 같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 알고 예수 믿었나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 고백하다 보니까 성경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당시 현장의 상황에서 왜 부활의 증거들을 남겨뒀을까요? 그 당시 이런 기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기독교를 박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에게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이 당시 무덤 안의 여러 상황은 예수님의 부활에 꼭 필요한 증거물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나 돈에 매수된 로마 군兵들의 거짓말은 제자들이 무덤 안의 현장 확보와 증거물을 통해서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설하나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성경과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토론한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토론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기 주장이 해반입니다. 대부분은 불신자나 이교도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올린 글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거에 민감해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잘못 알려진 내용과 고의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들은 다르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이교도들과 또 이단과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의도에 말려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반대론자들에게 단순히 성경만 가지고 대의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덤 안에서 제자들은 현장 상태를 근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점진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마리아서는 여전히 주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슬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슬프는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경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낸 목적을 몇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천사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것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의 찬양이셨던 것입니다. 천사는 늘 예수님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신자들에게는 부활의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므로 제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처럼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 단 두 천사, 부활을 증거한 두 천사만 나타나도 이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두 천사는 서로 맞이해서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신 머리편에 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발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장막 성전에서 속죄소 양편의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매주엔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 앉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가 죄인을 향한 영원한 속죄소라고 설교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두 그룹이 이쪽과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로 연결시켜 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가에 나타난 두 천사는 바로 속죄소 양끝에 위치한 바로 두 그룹의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묻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성소 중에서 지성소가 더 귀하고, 이 지성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두 천사는 예수님의 발끝과 예수님의 머리 위치에 마주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두 천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구세주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장 상황과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했지만 여전히 부활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결국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상심하고 슬퍼한 그 마리아는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얼마나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도 예수님의 음성이었지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인자한 음성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간만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라보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갑게 달려드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주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조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승천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면서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된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매십니다. 천년매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천년매로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영광을 하나님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를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만나신 뒤에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는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빌립을 보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네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할 때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집어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허림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보시면서 너는 나를 보는 것을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무덤 안의 모든 상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